1738년 5월 24일 존 웨슬리는 런던에 있는 올드스게이트라는 거리에 있는 어느 모라비안 성도의 집에서 기도회 모임이 있어서 거기로 갔습니다. 거기서 누군가가 마르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웨슬리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며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를 겪게 되었습니다. 웨슬리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에 마음이 별로 내키지 않았으나 나는 올드스게이트가에서 모이는 한 교회의 집회에 참석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로마서에 대한 루터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쯤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심으로써 일어나는 변화에 대하여 설명할 때에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고 그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의 죄마저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웨슬리의 이 고백은 참 의미가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웨슬리는 일찍이 25살 때부터 목회자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선교사로 가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3년 만에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웨슬리는 어릴 때부터 부모의 그 철저한 신앙 훈련을 받으면서 그렇게 컸고 옥스포드 대학 다닐 때는 이른바 메소디스트 홀리 클럽 아주 거룩한 클럽 단체죠. 그런 단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끼리 서로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규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이 웨슬리를 메소디스트, 규칙쟁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던 존 웨슬리지만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미국 갔다가 오는 도중에서 그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빠지면서 공포에 빠져 있었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찬양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무섭지 않느냐고. 그들은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무섭냐고 그러면서 평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라비안 교도들과 계속 교제를 했는데 여전히 구원의 확신은 없었습니다. 목사이고 평생을 35세 정도 되나요? 3년생이고 38년이니까 그렇죠? 그때까지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했는데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서문을 읽는 이 말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던 그 모든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학습이나 다른 어떤 방법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은총으로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1500년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제 서구에서는 장로교, 칼빈의 장로교의 그 개혁주의가 이제 카톨릭과 심각하게 교리 경쟁을 벌였습니다. 교리 경쟁을 벌이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교리 위주로 가고 좀 제도 위주로 가고 형식화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카톨릭과 개신교와의 전쟁이
30년 동안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신앙생활이 교리가 아니라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 그런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독일에서 일어난 경건주의입니다. 근데 경건주의는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그러다 보면 좀 교리적으로는 조금 취약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이 두 가지의 흐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통합한 것입니다. 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개혁주의의 교리와 신앙생활이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로 인하여 삶 속에서 능력이 드러나야 한다는 이런 경건주의의 그 전통이 이제 감리교회에 의해서 이렇게 통합되면서 극복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는 그 당시 제2의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일컬어질 만큼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신앙운동이었습니다. 우리가 감리교이기 때문에 참고로 그거를 우리가 한번 돌아봅니다. 웨슬리 회심 282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또한 교리적으로는 분명한 개혁교회 종교개혁의 전통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되지만, 또한 그것이 교리로 이렇게 흘러가 버리지 않고 신앙 속에서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시키는 이런, 그리고 내 신앙생활 자체가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그런 신앙의 생활과 이것이 함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살펴보다가 다윗을 만나면서 다윗은 어떻게 살았는데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는지 계속해서 다윗의 삶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다윗이 밧세바를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그렇게 범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나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다시 옛날의 그 신앙으로 돌아가는, 왕으로서 모든 권력을 누리게 되면서 잊어버렸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돌아가면 온전하게 그냥 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면 좋겠는데 다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다윗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압살롬의 반역과 연관시켜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의 비극은 그 다윗의 그 딸 중에 다말이라는 딸이 있죠. 아들 압살롬과 동복루인데 이 다말이라는 딸을 다윗의 첫 번째 아들 암논이 겁탈하는 그런 사건으로 비롯되었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 이게 이복루인 다말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상사병에 걸렸습니다. 암논의 사촌 곧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인 요나답이 그 일을 알고 아주 나쁜 꾀를 내어서 암논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암논이 병들어 누운 상태에서 왕이 문병을 왔을 때에 그 아버지 다윗 왕에게 부탁을 해서 너희 다말이 과자를 만들어서 갖다 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의 죄에 범죄하는데 아버지를 이용한 것입니다. 아비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고 다말에게 오라비 암논에게 과자를 좀 만들어 주라 그렇게 부탁을 했죠. 암논은 다말이 왔을 때
동침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다말은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그러지 말고 만약 진정으로 자기를 원한다면 아버지에게 아내로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다말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 동생을 강제로 동침을 하고 강간을 한 것입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 이복 남매 간에 결혼하는 일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복 남매입니다. 다말의 이야기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정당하게 아버지에게 달라고 그러면 결혼을 시켜줄 텐데, 그러나 암논은 당장 그 타오르는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 다말의 말을 듣지 않고 힘으로 제압을 하고 억지로 동침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금방 실정이 나서 다말을 쫓아냈습니다. 다말은 부끄러움과 억울함으로 인해서 죄를 머리에 덮어쓰고 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얹고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다말이 이렇게 원통해하고 있을 때에 다말의 그 동복 형제인 오빠 압살롬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분심을 품고 다말에게 일단 지금은 참아라 그렇게 달랩니다. 다윗은 이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이 사건의 이야기를 듣고 암논에 대해서 심히 노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암논에게 아무런 벌을 주거나 뭐 질책을 하거나 아무런 대책을 내지 않습니다.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문제를 직면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를 배짱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바로 앞에 바세바의 그 사건이 일어나고 바로 직후입니다. 그 아이가 죽은 직후, 바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은 직후. 그래서 자기가 한 짓을 알죠. 아들들 앞에, 다 큰 아들들 앞에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잘못을 했는데 그래도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저지른 죄 때문에 아들을 나무라지 못합니다. 그 자기의 죄에 대해서 부모는 항상 자녀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가 하는 말을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등을 보고 자란다 그런 말이 있죠. 말로 아무리 거룩한 말을 하더라도 행동이 그렇게 되지 못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행동을 보고 그렇게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하는 행동이 자녀에게 본이 되도록, 자녀에게 잘못된 가르침이 되지 않도록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동생 다말이 당한 수치를 알게 한 이 압살롬이 복수를 계획합니다.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고 형을 꾸짖지도 않는 아버지에게 대해서 원망도 무척 큽니다. 사건이 있은 지 만 2년 동안 압살롬은 기회를 노립니다. 드디어 2년 지났을 때 양털 깎는 날 아버지에게 모든 형제들을 초청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압살롬도 암논이 그랬듯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아버지를 끌어들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비극이죠. 양털 깎는 날 마음을 놓고 거기에 찾아갔던 암논을 압살롬은 죽여버리고 자기는 거슬로 도망을 갔습니다. 다윗은 첫째 아들 암논을 그렇게 허망하게 잃어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다윗이 사랑했던 그 아비가일,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인데 그 아들은 이름이 엘리압인데 기록이 없습니다. 낳았다라는 이야기만 있고 없는 것을 보면 아마 어릴 때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첫째 아들 잃었고 둘째 아들 없고 이제 셋째 아들은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사실 다윗은 압살롬을 가장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압살롬은 지혜롭고 용맹스러운 그런 사람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간 그 압살롬을 겉으로는 표현을 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마음이 간절했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그렇게 그리워하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압살롬을 빨리 불러 올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말을 할 수 없는 명분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을 눈치챈 요압이 다윗에게 건의를 해서 압살롬을 불러옵니다. 다만 다윗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은 허용했지만 압살롬을 만나서 질책을 하거나 꾸짖거나 뭐 징계를 하거나 이런 일체의 어떤 액션도 없습니다. 그것은 암논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압살롬에게 자기 앞에 나서지 못하도록 꼴도 보기 싫다. 그래서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지만 압살롬은 다윗을 만나지 못합니다. 3년 만에 돌아왔으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이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분노, 원망을 품습니다. 그 결과는 사실은 끔찍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형 암논을 죽인 일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죄책감도 없습니다. 당연하게 할 일을 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암논에 대해서 적절하게 뭔가 조치를 취했다면 이 압살롬이 직접 그렇게 복수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우유부단한 그런 행동 때문에 압살롬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 형을 자기가 직접 복수해야 되겠다는 그런 복수심, 이것이 결국 형을 죽인 살인의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왔지만 꼴보기 싫다고 만나주지 않는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원한을 품습니다. 2년이 더 지났을 때에 이 압살롬은 요압을 압박해서 아버지가 자기를 만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만나고 형식적으로는 완전히 화해를 하는 그런 형식을 갖춥니다. 그 이후에 이 압살롬은 본격적으로 아버지를 제거할 계획을 세웁니다. 4년에 걸쳐서 준비를 하는데 성문 바깥에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이 있어서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을 만나서 상담을 해주고 자기가 그 백성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그러다가 4년이 되었을 때 헤브론에 가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늙은 다윗 대신에 젊은 압살롬에게로 돌아갑니다. 특별히 다윗이 신임했던 모사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따른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크게 낙심을 합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뛰어난 지략가였고 아히도벨이 하는 말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그만큼 아히도벨은 다윗의 신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반역자의 편에 섰을 때에 다윗은 그 쓰라린 아픔을 시편으로 남겼습니다. 시편 55편 12절에서 14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5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5편 12절에서 14절까지를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아히도벨은 이렇게 다윗의 신임을 받았던 모사요 친한 친구였는데 왜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였을까 궁금합니다. 아히도벨은 이 성경을 전후를 살펴보니까 바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바세바는 엘리압의 딸이라고 사무엘하 11장 3절에 나와 있고 그 엘리압은 바로 아히도벨의 아들이라고 사무엘하 23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이 자기의 손녀인 바세바를 강제로 범하고 손녀 사이 우리아를 죽인 그 파렴치한 행위로 인해서 그것이 친구로서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모욕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한을 품었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일어났을 때 다윗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 원한이 그대로 압살롬에게로 돌아가는, 가담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신망을 받던 뛰어난 지략가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든다라는 소문이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윗은 끝났다, 이제 압살롬이 성산이 있다 해서 압살롬 편으로 모두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민심이 압살롬 편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즉각 예루살렘을 버리고 피신을 합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여부수족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난공불락의 요새였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취약점을 다윗이 그것을 알고 그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러므로 거꾸로 다윗이 그 난공불락의 요새인 예루살렘에서 농성하고 저항을 하였더라면 압살롬이 쉽게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수는 없는 그런 아주 유리한 지정학적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맞서서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도망을 합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자기의 백성이 죽을 것을 걱정했을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도망가는 다윗을 쫓아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따라가려고 할 때 다윗은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께 갖고 가지 아니하더라도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같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부터 2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들을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윗은 자신이 지금 징계를 받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언약궤를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그 성경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이 황급히 도망쳐서
그 예루살렘 인근인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가 다윗 일행을 따라오면서 저주하고 욕했습니다. 사울 가문에서 흘리게 한 그 피로 인해서 화를 자초하였다고 하면서 나라를 압살롬에게 빼앗길 것이다 라고 저주한 것입니다. 이때 아비새가,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당장 건너가서 머리를 베도록 허락을 구하였으나 다윗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가운데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2절까지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0절에서 12절까지 다시 읽어봅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다윗은 굳이 저주하며 따라오는 시므이에 대해서 관심을 빼앗기지 않으려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징계를 받고 있다고 여기며 시므이가 하는 저 저주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모르겠다 받아들입니다. 이 말은 꼭 시므이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저 악한 시므이의 저주의 말 통해서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저게 하나님의 마음이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자식 간에 피바람이 불 때도 알았지만 지금 사랑하는 아들의 반역 앞에서 다윗은 겸손해졌습니다. 다윗은 그것이 모두 다 자기의 죄로 인한 그런 결과들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꾸짖지도 못하고 현실을 회피하다가 일이 커지고 또 커진 것입니다. 압살롬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 다윗이 바세바에게 저지른 죄는 참 다윗답지 않은 왕답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압살롬이 볼 때는 다윗은 점점 총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형 암논의 그 잘못에도 아무런 질책을 하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갑니다. 방치했습니다. 자기가 복수를 하고 난 후 아버지는 자기를 미워해서 가까이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인정해 주지도 않고 멀리하기만 했습니다.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들어오게는 해놓고 그 다음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혼내려면 혼내고 꾸지람을 하려면 해야 되는데 그냥 유야무야 시간만 보냅니다. 압살롬은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제 총기가 흐려졌으니 내 앞가름은 내가 하고 이스라엘의 장례도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그래서 왕의 자리에서 다윗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철저히 자기 생각에 매몰되어 있지만 다윗은 철저히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력도 흐림을 깨닫고 스스로 재판관이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왕궁에 들어오기 이전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헤맬 때 그때의 다윗으로 돌아갑니다. 광야에서 쫓겨나서 광야에 도달했을 때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옛날의 다윗으로 돌아갑니다. 고통 속에서 다윗은 기도를 회복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사례가 더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 보면 우리가 분명히 다윗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다윗은 친아들처럼 아끼고 그 식탁에 왕자들로 같이
이렇게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피난하는 길에 머비보셋은 보이지 않고 머비보셋의 종 시바가 나왔습니다. 음식을 준비를 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대접을 하면서 자기의 주인 머비보셋이 압살롬에게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머비보셋에 속한 모든 재산을 이 종 시바에게 다 주었습니다. 다윗이 이 압살롬과의 전쟁이 끝난 후에 돌아오는 길에 머비보셋이 다윗을 마중 나왔습니다. 그 종 시바가 말했던 것은 거짓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머비보셋은 수염을 깎지 않고 근신하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기의 종 시바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는 다리가 불편해서 움직일 수 없는데 시바가 자기를 속이고 왕에게 거짓말을 말했다라고 호소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그 머비보셋의 재산을 반만 돌려줍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심판을 해서 시바가 참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머비보셋이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판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시바에게는 또 머비보셋을 섬기고 돌봐야 할 그런 임무를 주고 그럴 수 있는 또한 경제적인 그런 기반도 갖춰주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다윗은 스스로 재판관이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스스로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았던 삶에 대한 깊은 반성과 회오를 여기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궁정에서 이뤘던 신앙을 광야에 쫓겨다니면서 그 심의의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꾸지람을 얻었고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꾸지람을 듣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원래의 모습,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부의 저주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겠습니다. 다윗이 하는 말이 꼭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시므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뜻으로 이것을 허용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에 우리가 우리 살펴본 것이 하나님을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그 경우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매 사건을 그냥 사건 그대로만 바라보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뒤에서 분투하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판단할 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인하여 힘을 얻기도 하고 하나님의 꾸지람을 듣고 우리가 되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